자,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57면 되겠습니다. 357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연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귀한 성도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지금 곳곳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자라남의 은혜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자라남의 은혜, 또 다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반대인 장성한 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연달아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세 가지가 나오죠. 지각을 사용한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한다, 중간에 연단을 받는다.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 굴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서 5장의 문맥을 보면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들은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 생각으로 이게 선하다 악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5장에 또 앞에서 봤던 이 지각을 사용하여 라는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고 하나의 결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하고 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이게 선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연단을 받아, 이게 중요해요. 연단을 받아, 이것은 무슨 과정을 거치고 무슨 프로그램을 통과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했을 때 겪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받는 주님의 축복, 위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훈련을 받는다, 말씀에 연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뢰하는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좀 위험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정의 구현을 하려는 사람은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들으면서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오해 없이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무슨 불의를 행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행한 불의를 덮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너무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영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로 섬기려면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말씀에 연단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나빠, 이 일은 틀렸어. 여러분, 이 수준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의 연단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곧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바로 매를 대셨어요?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고집을 꺾을 때까지.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세요. 말씀이 우리의 고집을 꺾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의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거 비춰와서 당신 틀렸다. 여러분은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부르짖고 있는 그 정의, 그걸 여러분들은 지키고 있냐? 나는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소화해서 겨우겨우 순종하고 있는 그 한 구절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고 지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한숨과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당신 틀렸어,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고, 그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한 걸음 맡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 장성한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 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각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내키지 않은데, 나는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한 걸음을 내어드릴 때, 아,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한테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체험하면서 아픔의 시간들을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축복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말씀의 연단,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그 결론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장성한 자와 비슷한 사람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게 지각을 사용하여 요 의미죠. 3절을 이어서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열매를 맺는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언제 맺어요? 언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형통하고 좋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공고하고 힘들고 가난할 때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풍성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따먹으셔야 돼요. 그거 다 따먹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형편이 좀 풀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 손해보는 인생을 왜 살아요? 형편이 힘들 때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거든요. 형편이 힘들 때, 우리가 풍성할 때는 어떤 열매를 해야 돼요? 나눠줘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 흘려보내야죠. 움켜쥐지 말고 나눠보내고 구제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긍휼의 열매를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받아 먹어야 돼요. 다 받아 먹어야 돼요. 풍성하고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안 풀리고 힘들고 공고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거 다 따먹어야 돼요. 다 따먹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요. 철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한 선배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부임하시는 부교역자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신다고 제가 직접 그 앞에서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가세요. 여러분,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일 많습니다. 착착착착 일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부교역자들 만나보셨습니까? 빠릿빠릿합니다. 일 잘합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분들에게 뭘 말하느냐?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님 닮아가세요. 저는 목회의 경험이 짧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참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여러분, 글쎄요, 정말로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이에요? 정말로 성도들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일을 벌이고 제가 무슨 일을 잘하고, 이것보다 제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점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풍성할 때도 강할 때도 잘 될 때도 공고할 때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장성한 자, 복 있는 자,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게 분명해지면요, 우리의 인생관이 변해요. 인생관이. 옛날에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다 잘 됐다, 안 되면 안 됐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철을 따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딱 삼으면 우리가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오늘은 이 변화되는 인생관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의 기준이 달라져요. 우리는 참 고민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있는 곳에, 지금 있는 곳이 좋은 자리인가 나쁜 자리인가 고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좀 이동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뭐 진로를 좀 바꾸거나 뭐 직장을 옮기거나 뭐 어떻게 할 때 저기가 좋은 자리일까, 여기가 좋은 자리일까, 우리는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보통은 뭘 기준으로 잡아요? 연봉이죠. 연봉. 돈 많이 주는 것이 좋은 자리랍니다. 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또는 내가 편해야 돼요. 이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 내가 편한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최고의 목적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의 기준이 달라져요. 기준이. 예레미야 24장이 중요한 장인데 이것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는 두 자리가 나와요. 두 땅이 나옵니다.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라는 말씀을 계속 줍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건 뭐예요? 고생길이죠. 고생길.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나쁜 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포로로 끌려가면 내 말씀에, 내가 해주는 말씀에 너희가 인생을 던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좋은 무화과로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언제? 왕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끌려갔습니다. 이 목공들과 철공들이 왜 나오느냐? 무기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완전히 나라의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무기 못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광주리 두 개가 있게. 광주리 두 개가. 근데 한 광주리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먹음직스러운, 너무나 좋은 무화과를 딱 담아 놓으셨고, 나머지 한 광주리에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든지 벌레가 먹었든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를 그 광주리에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 환상을 해석해 주십니다. 5절부터 9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갈대아 땅 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은 나쁜 자리예요.
저기는 나쁜 자리입니다. 연봉도 안 좋고 고생하고 안 좋은 자리, 부끄러움 당하고 안 좋은 자리 갈대아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고생하는 땅으로 가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돌봐줄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 읽습니다. 8절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또 하나의 광주리에 보니까 이 광주리에 있는 나쁜 무화과가 누구냐?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쟁포로로 안 끌려가고 예루살렘 또 하나의 자리가 나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또는 애굽으로 이민 간 사람, 애굽으로 이민 간 사람, 바벨론의 공격해 오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인간적인 최고의 안전책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초강대국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민 가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 많고 빽 있고 머리 잘 굴리는 사람, 세상 풍수 잘 아는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고 애굽으로 이민 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9절에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입니다. 반대예요, 반대.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에 남는 것, 전쟁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나쁜 자리예요. 고생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 더 큰 나라, 더 힘센 나라로 가는 것,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안전하니까, 당장 편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과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리겠다,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저주와 조롱을 당하게 하겠다. 어디가 좋은 자리입니까? 어디가 좋은 자리예요 도대체? 어디가 좋은 자리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포로지 갈대아인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셔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그 일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 사람들을 길러내요. 사람들을, 역사상 가장 경건한 사람들을 포로지에서 길러냅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까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헌신된 사람을 어디서 길러낸다고요? 포로지에서 길러.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포로지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곳이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세 단어로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징계 70년, 안식 70년, 교육 70년. 명확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의 안식. 요와 관련돼서는 여러분 지난주 금요기도의 설교 유튜브에 올라오시면 꼭 보세요. 더러운 행위가 땅을 더럽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너무나 죄로 땅을 괴롭혔어요. 죄로 가득 채우니까 땅이 좀 쉬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땅이 안식할 수 있는 70년의 시간, 포로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70년이에요. 교육 70년. 하나님 백성들 완전히 망가져서 부요함과 풍요함 속에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포로지에서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교육 70년, 교육 70년. 여러분, 어디가 좋은 자리예요? 어디가 좋은 자리예요?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갈까? 어떤 선택을 할까? 말씀이 있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곳,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곳이 좋은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내 가지고 있는 재산, 내 가지고 있는 인맥,
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곳, 죄송하지만 망하는 자리입니다. 망하는 자리라고요. 망하는 자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인생관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는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저는 이 세 개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실 때 통과시키는 3교시, 세 가지 수업 시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1교시는 36장과 37장에 나오는데 아수르의 공격입니다. 외부의 공격이에요. 외부의 문제, 내 밖의 문제예요. 외부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2교시, 내 몸의 아픔입니다. 38장, 내 몸이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외부의 문제 이어서 내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3교시, 가장 어려운 문제, 풍성하고 잘 될 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 어쨌든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든 내 몸이 아프든 원인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결과는 내가 아파요. 그죠? 내가 아픕니다. 내가 아플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붙들어요. 주님께 기도해요. 왜?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걱정되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3교시에서 히스기야는 실격입니다. 실격. 39장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벨론 왕의 축하 사절단을 이 너무 행복한 시간에 마음이 우쭐해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거 다 보여주고 말하지 말아야 할 거 다 말해줬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교만하냐? 너 때문에 네 자손들 망한다. 네 손주들 다 그냥 지옥 가고 다 망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잡은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39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식이 고생을 하든 말든, 손주들이 뭐 지옥을 가든 말든, 나는 편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면 됐고, 나는 신앙생활 편하게 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뭐 다음 세대가 어떻고, 아유 뭘 내가 안 아픈데 무엇은 상관하냐. 됐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격이에요. 실격이에요. 내가 아플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을 때, 내가 안 아프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아픈데요, 주님의 마음이 아플 때 히스기야는 딱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내 문제와 내 아픔으로 기도하는 거 주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수준을 넘어서서, 야, 내 마음이 아픈데 너 같이 아파해 주지 않을래? 내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네가 좀 일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많이 보셨죠?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참 이렇게 재밌게 올림픽 경기 봤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참 제 마음에 이게 감동이 되는, 뭐 여서정 선수 아빠 닮았네 이런 거 말고요. 근데 딱 보는데 어떤 말이나 어떤 장면이 감동이 되는 한 두 개가 있었어요. 제가 두 가지 다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자 양궁 대표, 우리 여자 양궁 단체전 9연패 딱 했을 때, 해설하는 이 장혜진 씨가 울먹울먹하면서 했던 한마디의 말, 저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후배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가 금메달 땄나? 포상금 자기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그냥 우리 후배들 대단합니다. 실력이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맙대요. 후배들이 너무 고맙대요. 왜 고마울까요? 이어줘서 고맙다는 것입니다. 한국 양궁의 이 전통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제 마음이 이렇게 좀 멍해지는 겁니다. 충격이 돼서. 제 자신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왜 충격이 됐냐면, 야, 곽 목사, 너는 저 사람은 양궁 때문에 막 고마워하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귀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했어도 저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별로고, 내하고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싫고, 시기죠. 질투죠. 세련된 방식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것만 하지 정말 내가 못하는 일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있냐 물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별로 없더라고요. 주님의 이름 걸고 내 볼일 보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내가 주인공 되지 않으면 인정해 주기 싫고, 내가 칭찬받지 않으면 같이 하기 싫고. 고맙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주님, 저에게도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고마워하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는 것은 내 자신에게 좋아요. 자라나지 않고 계속 옛날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찔리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내가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답니다. 우리를 기르신답니다. 기르시는데 어떻게 기르시느냐? 그 앞에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자라나야지, 내가 성장해야지, 안 돼요.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 돌리고 저 프로그램 돌리고 안 자라나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조직, 교회의 어떤 일들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 놓고 우리를 양육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양육까지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석 가족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져서 내가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녀들, 배우자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02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스를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관이, 나를 보는 인생관, 내 자녀를 보는 인생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곳이 좋은 자리예요. 연봉, 칭찬, 편함 두 번째예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좋은 자리예요. 주님, 저에게 이 변화된 인생관, 성숙한 신앙을 가져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어와도 다 예수님 믿고 내 볼일 봤습니다. 내 욕심 채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새벽에 참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회의가 드는 거예요. 허무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최고 목적이다.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하나님의 아픔 내 아픔,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난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면 끝이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거 찢어버리죠 그냥. 뭐예요 이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또 그냥 좋은 강의 하나 들은 거지 뭐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좀 살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다 울리는 꽹과리고 다 그냥 이거 소용없는 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마음 변화될 수 없는데,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접속하고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등록하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게 하시고, 또 행여나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 순종하려고 하면 나는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하나님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순종하는 이 축복의 길, 이 평안과 자유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우리 찬송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는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밴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해서 작은 예물 드립니다. 주님, 더 드리고 싶고, 주님 너무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고, 주님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감사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마음,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의 신앙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여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공고할 때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이것을 원하지가 않고 싫어해요. 주님, 우리 교회의 복음의 능력을 강건하게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지식적으로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서 마음이 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자라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